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지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가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지체들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까지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잠깐 돌아가서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주목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학교 소식을 뭐 전하거나 할 때 주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딱 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을 뜨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살피고 내가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귀를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선 내가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정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본다든지 내가 1시간을 본다든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아마 성경을 일주일 내내 그냥 먼지 그대로 있어요. 성경 펴서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펴서 보려면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몇 장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한 달, 1년 아마 성경 내가 예배 때 말고는 성경 펴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앞에서 PPT로 띄우니까 성경 안 보게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이 성경의 PPT를 성경을 안 띄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성경을 가져오기가 어려웠고 성경의 뒤에 빛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눠서 보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띄우기는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펴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담겨 있고 우리가 내가 그 속에서 의도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눈 뜨면 저절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냥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또 보이고 이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막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설교하셔야 돼요. 제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해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령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 내가 정말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정말 새롭게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사실 전혀 다른 뜻인데 사실 헬라어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이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사도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에 찔려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54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격분했다. 진노에 가득했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분노가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똑같은 반응, 마음에 찔려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가 찔림보다는 남을 찌르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가 참 선지자인 예수를 죽였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렇게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찔림이 있을 때 굳어진 마음으로 더 딱딱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모세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마음에 찔려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그 찔림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었느냐라고 했어요. 스데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니까 살기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오늘 스데반에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 이것은 스데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때로는 조롱하죠. 때로는 경멸하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죄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죄와 비난을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아요. 그럴 때 이 정죄와 그리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오늘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까지 다 동원되어서 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 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친다라는 게 스데반에게서 참 어려운 일인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를 인도하시는데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았다. 셋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우리가 유아기 같아서 이 3층 천, 셋째 하늘을 우리 가운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스데반이 바라본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구름이 있고 막 파란 하늘이 있는 이것은 스카이예요. 그런데 이때 하늘은 헤븐이에요. 하늘을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건 헤븐을 바라본 거예요. 더 높은 하늘이죠. 이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렸다. 내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보면 스포츠 영화 중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즈를 배경으로 하는 프로야구 영화도 있었고 뭐 영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구 영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경기에 지고 있거나 이제 선수가 막 지쳐 있어요. 경기가 잘 안 풀려요.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응원도 다 중단되고 실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또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혼자 막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 관중석에서. 그걸 딱 볼 때 이 선수가 없던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힘으로 막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를 막 이제 주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경기를 뒤집잖아요. 그 응원석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외침, 모든 응원석이 다 조용할 때 그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가 지쳐서 쓰러져요. 도망자가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적 전쟁을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자들의 그런 영적 싸움을 이겼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돼요. 그만큼 지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큰 영적 승리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정죄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머리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는 것,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구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같이 하고 있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이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그 본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그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너무나 가득해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3층 천의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스데반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를 막 짓밟는 그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그 가운데 같이 있다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삶이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기도 가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보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힘을 얻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적을 경험할 때, 표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담을 넘게 됐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담을 넘다가 다른 분들은 용케 잘 넘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한참 부었는데 아직도 이제 덜 풀렸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강의를 4시간, 하루 4시간을 한꺼번에 하고 이제 오전 강의, 이제 오후 강의 이렇게 나눠서 4시간씩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곳에서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이 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붓기는 많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통증이 사라진, 그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거기에서 뭐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은혜잖아요. 경험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서 어쨌든 4시간 강의하고, 계속된 4시간 강의,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통역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통증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주목하게 하신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근데 우리가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이 재판장에,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보면 이게 이제 검찰 측이, 검사 측이 있고 변호 측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검사가 나와서 막 이제 고소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질문도 하고 변호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은 지금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고발하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스데반의 변호자로 서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 계신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막 변호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인정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스데반을 인정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죄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변호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비웃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세요. 예,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아요. 정말 길어야 우리가 80, 90, 얼마 전에 TV 보니까 103세 되신 분이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와, 요새는 100세 시대가 맞긴 맞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더 산다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하면 영원한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예수를 다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예수를 인정하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서 계신 예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고 지금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지금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9절에서 10절 같은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마술사 엘루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엘루마라는 뜻이 이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는 이름인데 이 마술사 엘루마를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주목합니다. 그 성령이 주목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짓과 그 속에 있는 악행과 그 속에 있는 마귀의 행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보게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체들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을 보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보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일로 보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목하게 하니까 우리가 지체들 안에 있는 거짓과 마귀의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보게 하세요? 그 지체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씨앗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지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가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지체들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까지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거짓을 볼 수 있고 사단의 행위를 볼 수 있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56절에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했는데 우리가 스데반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귀를 막았다.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일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먼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다. 내가 보았다. 자신 있다 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증인이 있느냐?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증인들도 있죠. 사로 잡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죄 있는 자를 돌로 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죄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것도 없고 깨끗해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비난해 보세요. 내가 깨끗해지나. 다른 사람을 아무리 정죄해 보세요. 내가 의로워지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벌써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벌써 간음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너가 정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스데반에게 돌로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은 58절로 마쳤지만 사실 59절과 60절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줄였는데요. 우리가 59절과 60절을 잠깐 제가 빠르게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돌에 맞아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성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세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지금 맞는 가운데 막 머리에도 맞고 눈도 맞고 막 뼈도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작은 돌로 지나가다 던지는 게 아니라 주먹만한 돌로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맞아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스데반은 예수께 기도했어요. 이거 외에는 같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를 닮은 자였다,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몇 번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급하게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선교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말씀도 들려주고, 막 처음에는 거절하지, 막 하지 말라고,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말씀도 하는데, 그분이 딱 한 달 같이 계셨는데 3주차 됐을 때 조금씩 바뀌었는데 3주차 때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때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한 주 더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다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어머니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마지막 유언이 예수 똑바로 믿으라. 선교사님에게 예수 똑바로 믿어라. 권사님,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는 죽음의 자리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증언자로, 예수의 증언자로 예수처럼 그가 죽었어요. 성경에서 이 증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증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순교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런 죽음과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그리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